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종교정 지역의 나라 민족 남북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지소종교회와 영국선교교회와 이제 여기 예배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모든 계획과 비전과 꿈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 하시고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의 비유들, 성령의 상징적인 말씀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사람들을 돕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사탄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선한 영이십니다. 청결한 영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근데 악마, 사탄 귀신은 비인격적이고 저짓게 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하죠. 해치고 핥히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악마요, 사탄이요, 귀신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입니다.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영혼이 안 보이듯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능력,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예요. 귀신이 우리의 대적자예요. 마귀 귀신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런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영입니다. 이 사탄 귀신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무기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힘, 주목, 사람의 못된 것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명예, 권세, 권력 가지고도 이 악마인 사탄 귀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기느냐면 성령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고 복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렇게 살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더럽고 추하고 범죄하고 악한 짓을 하게 되면 마귀가 좋아서 마귀가 달려들어서 마귀가 더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요. 강팍하게 만들고. 마귀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붙잡고 농락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죠. 거룩함을 줍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령, 위로하시는 성령, 인격적으로 인도하는 성령, 승리와 행복과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환영하고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항상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비유로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영혼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존재하는 영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체험으로 감각으로 성령의 은혜를 그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거룩한 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비유로 말해서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은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은 기름 같은 성령이에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어두운 곳에 불을 환히 밝히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어두운 방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 환하게 되죠. 환하게 하는 기본 재료가 기름인데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도를 거룩한 자로 구별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기 영적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성령님은 기름 같은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타민제, 영적인 영양제가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 줘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 영적인 생명, 영적인 모든 상황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이 기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밝게 해줍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고통, 괴로움이 마음속에 가득 찼어도 그런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기름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긴장, 불신, 갈등 이런 어두운 것들이 싹 제거되고 마음과 생각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기름 같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 같은 성령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비같이 성령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비는 물이죠. 이 비가 온 산천 초목에 확 소낙비같이 내리면은 만물이 소생합니다. 나무꽃, 나무 모든 것 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데 이 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 같은 성령을 우리가 늘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내릴 때 비같이 내릴 수 있어요. 시원하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 같은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를 은혜의 생활로 잘 인도하는 그런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생활로 인도해요. 또 성령은 열매 맺게 하는 그 생활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은 이렇게 비같이 내려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민격적인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더러운 열매 맺게 하고 또 저주의 열매를 맺게 하고 악하고 더러운 짓 하면은 벌을 받죠. 벌 받고 심판받고 또한 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불행한 열매를 맺게 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형벌의 열매를 맺게 해요. 악마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하고 화평하고 자비에 베풀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이런 성령의 행실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함으로 해서 알곡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요한복음 1장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평화. 평화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온유를 상징합니다. 온유, 화목. 그래서 화목, 온유, 평화, 평안 이걸 비둘기로 상징하는데 비둘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임하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성령입니다. 원수에서도 성령 같이 임하면 그냥 거룩한 힘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어요. 싸우다가도 성령이 임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화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교훈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항상 겸손함으로 인도합니다. 질서 있게 지혜를 줍니다. 질서 있게 행하도록 온유하게 행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평화를 행하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마음의 평화, 가정 평화, 교회 평화, 국가 평화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평화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움, 증오, 의심, 불안, 고통, 괴로움 이런 모든 것이 다 남북이 서로 긴장,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북의 사람들, 종교 정치인들, 남북의 정치인들,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비둘 같은 은혜가 마음에 확 임하면 의심, 불신, 증오, 미움, 다툼 이런 게 마음의 병이 싹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마음의 평화가 있어지고 평안이 있어지고 신뢰가 있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평화할 수가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움, 증오, 다툼 여러 가지 막 신령이 버리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의 복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평화의 소식, 화목의 소식, 겸손의 소식, 온유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이런 인격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복된 소식을 날마다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쉰다 그래요. 세상살이에 복잡하고 괴롭고 슬프고 영혼의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영혼의 평강과 쉼이 생기고 영과 마음에 휴식이 생길 수 있어요. 성령의 의로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강으로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고 평안한 정신을 성령님이 채워주시는데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고 평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성령님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이 입으로 부는 것 같이 성령도 입으로 바람같이 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마음대로 부릅니다.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위로 불었다 아래로 불었다가 동서남북으로 마음대로 붑니다. 바람은 큰 바람 작은 바람 솔솔 바람 산바람 들바람 좌우지간 바람이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사람이 간섭을 못합니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성령님도 마음대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이 저기 이 단체 저 단체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람은 지속적으로 이리저리 불고 저리 불듯이 성령님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강론적으로 막 기름같이 비같이 비둘같이 불같이 막 생수같이 막 마음대로 지속적으로 막 불 때 비 같은 성령이라 바람 같은 성령이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기도할 때 기도원에서나 교회에서 예배할 때 성령이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뜨겁게 받아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되잖아요. 이 성령은 때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켜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운행하는 분이에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은혜 체험, 성령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맛을 보면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계속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고 찾고 성령 충만받고 평강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인도하심과 예배해 주신가 빚어 주신가 너 이루시가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놀라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광활해서 정말로 야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게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통쾌하구나. 이 맛을 알면은 계속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죄가 해결되고 질병, 걱정, 근심, 절망 이런 모든 것을 성령님은 확 다 몰아내버립니다. 공기가 황토 먼지가 공중에 가득 찼어도 하늘에 깨끗한 바람이 다시 확 내리불면은 더러운 먼지, 황토 먼지를 확 몰아쳐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깨끗한 바람이 불면은 공기가 깨끗해지죠. 우리 마음도 어둡고 답답하고 심심하고 죄가 있고 질병, 걱정, 근심, 절망, 고통, 우울증, 실망, 괴로움 이런 마음이 가득 찼어도 성령이 확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은 이런 모든 죄와 질병도 어두운 마음도 확 다 몰아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싹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면은 기쁨을 주시고 환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밝고 맑은 놀라운 영과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이 맑은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영입니다. 바람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확 임할 수 있어요. 제가 전국 전도를 혼자 다녔는데 막 버스 타고 어디를 가도 갑자기 성령이 마음대로 임하셔요. 여기 가서 임하고 저기 가서 임하고 막 평강과 기쁨과 감격과 눈물로 확 임하고 대전에 탁 내리니까 하늘에 물려 성령의 평강이 어마어마하게 확 쏟아지더니 너는 이제부터 사랑과 평화를 위하라 그러면서 막 그런 성령의 은혜를 줘요. 뭐 간구하지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했는데도 성령님이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리셔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더니 평강이 나고 마음에 환희가 차고 마음이 환하고 밝아져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야 엄청 놀라워요. 그리고 의정부에 미랄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본당에 올라가다 넘어져서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이 이마 눈조리가 찢어졌어요. 그걸
일어나는데 갑자기 성령이 바람같이 입으로 마음대로 확 임하는데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임으로 확 임하더니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국가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왜 안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국가를 위해서 그때부터 40대 중반부터 국가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믿음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한 일들이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성령님이 활약하시고 활동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기순 목사님이 이 교회 한 분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죠. 집에서는 전에는 집에서는 아내이시죠. 자녀들 앞에서는 어머니시죠. 또 사회 나가서는 또 경찰청 무슨 임무 담당하시고 계시죠. 또 손정도 목사님 위해서 대표로 또 손정도 목사님 기념사업회 본부장 일하시죠. 그러니까 직분이 여러 가지죠. 근데 여러 사람이 아니죠. 한 분이시죠. 한 분이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기름같이도 역사하고 비같이도 역사하고 비둘같이도 역사하고 바람같이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같이도 역사하고. 우리 성령의 비유가 10가지인데 오늘 4가지만 적어놓은 거예요. 10가지인데 4가지만.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성령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하는 백성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도와주고 힘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설교하고 뭐 어디가 무슨 설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흥회로 가면은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요.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고 영감을 주셔서 그때 필요한 그때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서 다 가르쳐주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의 도구로 우리는 날마다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끝으로 3번째는 악마는 사탄 귀신이죠. 이 사탄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여 도망가리라고 했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대적을 해야 달아나지.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버리면 자꾸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생각을 나쁘게 해서 나쁜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악마를 물리치는 방법, 사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을 때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역사하고 사람관계 역사하고 가정에서 역사하고 뭐 사회 속에서 역사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무관심하지 말고 이 사탄 귀신은 불행의 근원이고 악의 근원이고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근원자가 바로 사탄이요 귀신입니다. 저주의 근원, 저주를 받게 하는 악의 근원이 바로 이 귀신이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사탄 귀신을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깨닫고 항상 사탄 귀신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마치고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요. 평일날도 다른 가서 부흥회하고 예배 마치고 성경 방송하고 방에 들어가서 밤에 기도합니다. 예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귀신아 물러가라.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사탄 귀신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피 막 이렇게 예수 피를 부르짖고 기도하면 답답한 마음에 툭툭 떨어져 나가요. 머리가 안 오라고 이상하다가도 기도하면은 머리에서 뭐가 퍽 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 맑아지고 괜찮아져요. 배가 툭
툭툭거리고 무릎에서 다리에서 툭 그러나고 다리 머리까지 온몸이 푹 하면서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러고 나면은 편안해져요. 그 마귀가 붙어요. 마귀가. 예?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알게 모르게 병마, 귀신, 마귀가 달라붙어요. 악마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악마가 달라붙어요. 내가 괴로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때는 밤에는 항상 내 쫓고 내 영과 마음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와 찬송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주무시고 아침에도 새롭고 가볍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마를 물리쳐야 돼. 보혈을 의지해야 돼.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는 것이 예수 보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마귀 이 통치자 권세자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보혈로. 여기 통치자 권세자들은 누굴 얘기하냐면은 악마, 사탄, 귀신을 얘기합니다. 예수 보혈, 십자가 보혈로 의지해서 우리도 이 사탄 귀신을 물리치고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선포함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이 가져갈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런 것이 다 물러갑니다. 걱정, 근심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불안해서 미움이 있고 불안해서 불안증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하프를 연주하며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부를 때 사울을 괴롭히던 그 불안증이 악마가 싹 물러가고 마음이 시원하게 낫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져요. 병이 고쳐져요. 삶에 묶인 것이 풀어져요.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삶이 얽히고 설키고 골치 아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싹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찬송 기도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럴 때 삶에 묶인 것도 다 풀어지고 얽히고 설킨 인생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전 11시에 참여하시는 권사님 문제도 기도하다 보니까 권사님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를 준다고 해요. 경제를 주고 여러 법적 문제가 있는데 골치 아프게 거기 관여하지 말고 아주 그냥 거기서 싹 그냥 정리해버리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얽힌 문제도 해결되고 좋은 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쓸데없이 법적 문제 가지고 그 쓸데없이 관여하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령과 성령의 역사, 악마를 물리치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성령 기름같이 비같이 바람같은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받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격을 주시고 그 다음에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기쁨, 소망, 은혜, 평강, 행복한 은혜가 충만해지시는 그런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믿는다.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리하는 자 주께서 기뻐하시리. 귀신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놀라운 기적의 현장, 치료의 현장, 감사와 기쁨의 현장, 하나님 만나는 현장, 걸어가고 성결해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는 놀라운 이 현장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젊은이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국제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고 축도로 했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성령의 여러가지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베풀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과 가정사회 자녀들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